오늘부터 로마서 본론을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서론까지 로마서의 상황들을 보면은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려졌는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이 들려갔고 교회를 향해 칭찬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전 절이거든요. 이 절을 통해서 로마서의 주제를 열고 이제 서론을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것이 꼭 주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게 쪼개서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진술한 게 로마서인데, 그 서론이 끝나고 본론을 들어간과 동시에 너무 심각하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그랬거든요. 굿 뉴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본론을 들어간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불편한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막상 본론을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죄된 사람들 가운데 쏟아진다는 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구체적인 진술이 오늘 32절 1장 마무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더 캐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불편하지만, 듣기 싫지만 왜 우리 자신을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우리 폐부를 찌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암 말기 환자가 어느 날 암인 줄도 모르고 병원 갔는데 커다란 종양이 있는 거예요. 이거 떼내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의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 암 걸렸습니다. 시한부 인생 된 거예요. 이거 수술하지 않고 투병 생활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당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남은 시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은 척 암 말기 환자 걸려서 종양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뭐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 생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죽으러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마치 암 말기에 종양 커다란 게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라고 정직하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으로 이 복음의 로마서의 본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구체적인 진노하심의 근거가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실까요? 왜 도대체 그렇게 화가 나실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화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진노하시냐면요, 첫 번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 때문이래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을 불경건이라 그러는데, 이 불경건은 영어로 보면은 godlessness예요. godlessness. 다시 얘기해서 이 less라는 그 전미사가 붙으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내 삶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 여기는 거예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18절 말씀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무엇이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쏟아진다고 합니다. 불의는 뭐냐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불경건이 죄의 뿌리라면, 하나님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내 멋대로 살래 하면 그거에 대한 죄의 열매들이 불의예요. 불의. 수많은 하나님 없이 사는 죄악들이 우리가 오는 본문 속에서 열거되지 않습니까? 불의의 모습들을 갖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죄의 뿌리인 불경건. 하나님 없이 살래?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 불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9절부터 25절까지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26절부터 32절까지는 불의에 대해서, 그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좋은 소리만을 듣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현대 신학자는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괜히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너네 그렇게 살면 엄포를 두는 거죠. 너네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하려는, 있지도 않은 것을 무섭게 하려고, 마치 아이한테 야 지금 호랑이 온다 하듯이, 요즘 호랑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측면만 강조하는 그 신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겠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나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로 인한 심판은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내 멋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쏟아지지 않고 천국을 가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당하셨습니까? 그 진노가 있거든요. 우리의 불경건과 불의에, 인간의 죄의 삭새 열매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범죄로 우리가 사는 이 모습들, 오늘 읽은 이 죄의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거 없이 그냥 너희를 사랑할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그 진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께 쏟아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짜가 없어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 같지만 그 대가 지불을, 내게 쏟아져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삶이 이 모양이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진노와 사랑이 이게 상충되고 마치 모순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확증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진노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거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진노라는 성경적 표현을 하나님의 감정 상태, 화가 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 진노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감정을 다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먼저 거룩하신 성품에서 나옵니다.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너희 몸이 성결치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거룩하신 주님이 돌격할까 하노라. 가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내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 거룩하신 성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돌격하심, 진멸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 앞에, 불의 앞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죄가 너무 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암덩어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의사가 암덩어리 아깝다고, 종양 떼기 아깝다고 애지중지하고 불쌍해서 안 잘라내는 의사는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거든요. 우리 삶에 있는 죄를 미워하세요. 그것을 진노하세요. 그것을 향해 돌격하세요. 그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화나죠? 그 사람이 배신하거나
모욕적인 일들을 보여준다거나,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자기 앞에서 악한 짓을 막 하는데 그거 보면서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떠난 배신감, 모욕감, 질투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죄를 사랑함으로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죄가 싫어서 화가 나고, 죄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죽이니까 화가 나고, 거룩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런 나를 떠나버린 그 자신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그것은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한 이 불경건함,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 살래라는 경건하지 않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참 재미있는 게요, 이게 뭐냐면 불경건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여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저 몰랐어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불쌍이라도 여겼겠는데, 하나님 계신 걸 아는데도 하나님 없이 살래요, 무시할래, 나 하나님 싫어요 하는 게 바로 불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싫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감사하기 싫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것이 불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데 대놓고 모른 척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게 우리가 아닌가? 사람 무서운 줄 아는데, 사람 비유 맞추려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 혼자 왕따 되는 거 싫어서 세상적으로 놀 때 다 이렇게 비유 맞추고 그러면서, 하나님 비유 맞추고 하나님 무섭고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요즘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불경건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전제예요. 물론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보면 전적인 무지와 타락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특별 계시가 있지 않는 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지 않은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잘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단호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난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19절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대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참 신기한 본능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엄마를 찾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승리가 태어났을 때 이 호흡 쪽에 문제가 있어서 물 빼고 하느라고 엄마랑 좀 미팅이 늦어졌어요. 태어나면 이제 조금 있다 안기는데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갓난아기가 이제 마지막에 그 병원 격리된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엄마 목소리를 듣고 안 울다가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그 빨간 피덩어리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목소리 듣고 아이고 승리하니까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는 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우리 아버지 되시거든요.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내가 어디 살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상 종교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인간 안에 종교성이 있어요. 어떠한 부족도 어떠한 나라도 국가도 종교가 없는 곳은 없어요. 모든 문화에는 종교가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신적 존재에 대한 갈망과 영혼이 있어서 영적으로 이 갈망하는 이 시스템이
안테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인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진다고 20절 말씀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 우주의 신묘막측함, 매일같이 수놓아지는 저 하늘의 멋있는, 주님께서 그리시는 하늘의 형체들을 보면서, 저 구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저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동식물의 신비, 사람의 신체, 아이가 어느 날 생겨서 낳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주인이 없는 집에 가도 그곳에 사람이 지금 사는지 안 사는지 느껴져요. 왠지 아십니까? 정갈하게 깨끗하게 닦여진 그릇만 봐도, 그 거실에 놓여진 이 가구들만 봐도, 잘 닦여진 가구들만 봐도, 청소가 잘 된 집만 봐도 여기 사람이 사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우주의 공간의 질서를 보고 이 우주가 정갈하게 되어져고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 우주의 주인이 계시구나, 이 집주인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불경건이라는 것은요, 나 하나님 몰라요가 아니고 아는데도 싫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 세상에 무신론은 없어요. 신은 없다라고 주장할 뿐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신론 때문이에요. 믿기 싫어서. 하나님, 이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드러났지만 무신론, 불신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경건의 결과는 바로 불의함이에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경은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 안에 있음을 성경은 계속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불의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의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씩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추악은 뭐냐면 온갖 추악한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추악한 모습들. 탐욕,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더 많이 욕심을 부리는 것. 악의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유유히 흐르는 끊을 수 없는 악한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악한 의도가 인간 안에는 있어요. 그게 불의예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 뭡니까? 시기.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심화가 되면 살인까지 이뤄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고 악독이 가득한 자요.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군수군하는 것. 이게 뭡니까? 당사자가 없는데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이게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이거 죄예요. 당사자에서 판단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우리의 반찬거리로 삼는 거. 뒷담화라 그러죠.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건 뭡니까? 당사자가 없을 때 그 사람 얘기하는 걸 수군수군하는 거라면, 비방하는 것은 당사자를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무서운 눈, 그 손가락질을 하며 사람을 질타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 흐름을 보면, 원어상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걸로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악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싫어요. 능욕, 교만, 자랑. 이건 뭡니까? 비슷한 맥락이죠.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우리의 인간의 불의함입니다.
악을 도모하고 악한 계획들을 나누어서 같이 악을 행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아닙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는 통로 아닙니까?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베푸고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 부모를 거역하는 패역한 모습이 이 불의한 모습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31절에 배약하는 건 뭡니까? 배약하는 거. 이거는 약속을 해놓고 쉽게 깨트리는 거. 약속해놓고 쉽게 깨트리는 사람 회개하길 바랍니다. 배약하는 거. 우매한 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사람. 특별히 무정과 무자비함이 있어요. 정이 없어요. 무자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천륜을 어기는 일들이 있죠. 이게 로마서 아닙니까? 이 로마 시대의 무정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그 문화가 있었대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엄마가 갓난아이를 안고 아빠한테 보여준대요. 그 문화예요. 그 아이를 보고 아빠가 갑자기 등을 돌려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외모가, 태어난 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문화 속에서 그 아이를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의 무정함의 팽배한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에도 30명에서 40명의 고아들이 로마 시대 거리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무정해요. 천륜을 어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뉴스의 이야기들, 사이코패스들의 이야기, 무정과 무자비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더 심각한 게 뭐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니라. 야, 세상 다 그래. 너만 그래. 너만 특별하게 살려가지 마. 다 이렇게 살아. 왜 바보같이 그래? 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쟤도 그러니까 그 기준 속에서, 거짓된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많이 자주 인용하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반 아이들이 한 50명 된다고 합시다. 근데 숙제를 해온 아이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숙제 안 해온 사람 일어서 했더니 3명은 앉아있고 나머지 47명 막 우르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숙제 안 해온 게 사실 잘못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숙제 해온 애들이 바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숙제 왜 해왔냐? 너 이상하다. 47명이 숙제 안 해오니까 당당하게 일어나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는데도, 야, 너도 안 했냐? 나도 안 했다. 이러면서 괜찮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평안인 거예요. 숙제를 잘 해온 게 정답인 건데, 숙제 안 해온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 다 이렇게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자기가 행한 것 너도 옳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전염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죄 중에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성적 타락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불의의 수많은 씨앗들이 있고 그 모습의 열매들이 있고, 특별히 26절 27절 보면 그 불의함 속에, 하나님의 내버리심 속에 나타나는 큰 죄악 중에 하나는 성적 타락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로마서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요, 동성애가 팽배했는데 귀족에서 노예까지 구석구석 동성애가 취향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초대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황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수많은 그 자신의 원하는 대로 처와 첩을 수두룩하게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의 취향이 극대화돼서 그것들 취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로마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더 심하면 심했지 이보다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요, 지금 현재 모든 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 자인 목사에게 안수를 주는 교단도 있대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사파에 남자 둘이 누워있는 내용이 있어요. 한 명은 아빠가 한 명은 엄마인데 거기에 아이가 들어와요. 그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엄마 역할을 하는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 아이는 딸인데 너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는 거야 하면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죠. 동성애 합법화가 늘 이슈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그분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을 만드셨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정해진 법을 깨트리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결정할 거예요. 누가 당신이 나보고 남자 여자를 정해요. 난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난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패역한 행위, 이것이 동성애의 근본적 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 하나님보다도 그 쾌락이 더 좋아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이게 불의의 한 증거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너무 당연한 취향과 문화 속에 혼전 순결,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고 혼전 동거, 낙태, 혼외 성관계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그로 인한 인생 파탄, 가정 파괴, 이혼율 증가가 우리나라의 현 실태인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됐죠. 너무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간통죄 폐지된 그날 전국적으로 나이트클럽의 매출이 사상 최대였대요. 자유다! 간통죄 폐지되면, 간통죄로 보통 걸리면 한 2년 정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간통죄 폐지되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수많은 유부남 유부녀들이 거리로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기 쾌락에 극대화된 죄된 모습의 극단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즐거움을 즐기라고 두셨는데 인간은요, 죄가 있다 보니까 금지된 쾌락을 즐기고 싶은 악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그 본성들이 인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선한 것이 없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러한 불경건과 불의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진 않은가? 내 자신이 그렇진 않은가? 죄를 향해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자신의 타락함, 이 마음 말기 환자들처럼 하나님의 불편함의 진노가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쏟아져야 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로마서는 복음의 시작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심. 우리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떡하죠? 내버려 두사. 2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네 욕심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세요. 28절 보시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네 상실한 마음 그대로, 잃어버린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녀를 혼낼 때 또 진짜 자녀한테 실망했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들어보신 분은 상처가 있을 텐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품으시려고 노력하시는지 모르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패역한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노의 모습은 내버려 두심인데, 부모님이 우리 혼낼 때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내버려 두심이에요. 네 멋대로 살아. 이게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 네 멋대로 살아봐. 네 마음대로 해. 포기하신 거예요. 차라리 부모가 매를 들면 낫지. 진짜 무서운 거는 네 마음대로 해, 네 멋대로 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가 내버려 두심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상실한 대로, 부끄러운 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심판을 쌓아두세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거랑 너무 똑같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면 네 멋대로 살아 이러잖아요. 두 번째는 뭔지 아닙니까?
두고 보자예요. 두고 보자. 부모님이 진짜 화가 나면 두고 보자. 어디 네 맘대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지금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둔다는 게 그거예요. 벼르고 있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아니까 화를 쌓아도 돼요. 차라리 그때 때리면 부모 진짜 좋은 부모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두고 보자. 네 그렇게 살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게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혹시 오늘 나오는 이 불의한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내 수많은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는 게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사는데도 여전히 평안하고, 건강은 그대로 있고, 사업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건 아닌지 두고 보자. 네 멋대로 살아봐. 진노를 쌓아두고 계신 건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 하나님 어디 살아 계시냐. 저렇게 악한 죄를 짓고 사는데도 떵하니 이렇게 막 성공하고 잘 살고 큰 집에서 살고 돈 잘 벌고 정말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기도해. 하나님, 진노가 저 사람한테 당장 떨어져서 저 사람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하나님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무관심이거든요. 걔는 그냥 놔둬도 지옥행이니까 내버려 둘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일을 더 하는지에 대한 진노를 쌓아두셔서 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버려 두심과 그분이 두고 보시면서 지켜보시는 진노로 쌓아두신다고 하였는데,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예수 믿지 않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집 평수는 늘려가고 그렇게 평생 잘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좋은 일일까? 특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죄가 이렇게나 많은데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할 일인가? 영원한 비밀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시고 그냥 두신다는 것은 두려워야 하는 거예요. 거짓 평안 속에 하나님 덮어주시는구나. 나 이렇게 사도 잘 되네. 정말 무서워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려두신 거 아닌가? 왜 나를 안 다루시지? 예전에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저희 큰형님 계신데 저희 큰형님이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같다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뭐 큰 잘못을 했나 봐요. 저는 그 잘못이 무엇인지 아직도 몰라요.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근데 아빠가 저희 큰형님을 데리고 어디 저기 개천가로 가서 정말 이렇게 개패듯이 팼나 봐요. 아빠 너무 화가 나서 징계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추석 때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큰형님이 진짜 아빠 같았을 때가 그때였다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파도와 같은 풍랑과 같은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을 통해 내가 무릎 꿇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내 죄가 회개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하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 내버려 두신 거 아닌가? 내 진노를 하나님 쌓아두신 거 아닌가? 두고 보자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반대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나를 심하게 다루셔. 다른 사람 다 컨닝하는데 나 한번 컨닝했다고 그걸 그렇게 걸리게 하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증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세요. 진노하진 않지만 징계하세요. 그 말은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불편함, 하나님 때문에 혼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놀이터를 걸어가다 보면은 고딩들이 막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리고 술 마시고 있어요. 한쪽 구석에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가서 좀 교육 좀 시키고 싶은데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고딩들이 무섭기 때문에. 무서워서 빨리 지나가자 그러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만약 그 자리에 승리가 고등학교가 돼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애들 참 하여튼 문제 있으면서 지나가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면 당장 달려가가지고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거기 간섭하는 거예요. 목덜미를 자꾸 끌고 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거예요. 방관하지 않아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서 협차하면서 요즘 것들 진짜 문제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삶에 간섭이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끌어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오락실에 갔었는데 가지 말라는 오락실 가서 두려운 마음에 오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랑.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리는데 그 오락실 가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면 이렇게 불량배들 많잖아요. 야 100원 갖고 와 하면서 이제 그런 형님인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봤는데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한테 딱 걸린 거죠. 그러면서 귀를 잡고 그 자리에서 초라하게 저를 끌고 가고 집까지 이제 엄마 뒤를 졸졸 쫓아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부모님이면 사랑하면 자식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들어가서 귀 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증거가 그거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 계신데도 형통한 게 무엇일까요? 그게 어쩌면 더 큰 진노일 수 있어요. 죄랑 뒹굴고 살다가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오든가, 죄랑 뒹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든가, 자녀들이 잘못된다든가, 삶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집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요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됐습니까? 그게 사실 더 큰 복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회개가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들고 계속 한숨 섞인 기도들을 침상에서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다뤄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하나님 자녀로 계속해서 내 삶에 주님 일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냥 그 옥상을 거닐다가 저쪽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으면 음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정말 행동으로 옮기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의 권세로 음욕을 품기 시작하더니 저 여자의 뒷조사를 해가지고 남편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임신을 시키고 그거 자기 왕의 권세로 무마시키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 최전방에 살인 교사를 해서 죽이는 그 죄를 범하는 다윗의 이 양심의 화인 맞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고서도 1년 동안 왕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살아요.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누리면서. 그러다가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알면서도 무시했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나단이 그를 책망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1년 동안 무감각해졌던 그 상태가 갑자기 영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밤에 내가 얼만큼 흉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불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불의가 많은 사람인지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밤에 침상이 다 젖도록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그 밤에 기도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가장 회개하면서 터져나온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그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회개한 것 중에 가장 두려운 거는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을 징계하시는데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임신한 아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낳자마자 죽어요. 죽고 나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게 해요. 그 자녀들이 서로 간음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칼이 그 집에서 한 번도 쉬는 일이 없어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결과.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때로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자녀들 속에서
허덕이면서 죄의 쳇바퀴 속에 굴러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바라지 않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세대에 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생각, 우리 삶의 방식, 모든 것이 악한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닮고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내 죄로 인해서 내 아이는 죽고 우리 자녀들이 칼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있을지언정 그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징계로 받겠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밤에 기도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징계해도 괜찮으니까 나 내버려 두지만 말아주세요. 이게 다윗 안에 있었던 회개의 첫 번째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 밤에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징계하셔도 좋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면 주님 계속해서 나를 다뤄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를 내버려 두지 말아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 괜찮은 척 살아가는데 하나님 잘 믿지도 않으면서 무시하면서 하는데도 인생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것이 더 큰 위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를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다윗이 회개할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이 시편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다윗의 회개 기도와 같은 기도가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 떠날까봐 두려워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것 아닌가, 내 삶의 이 무감각함, 이 무지함은 어쩌면 좋은가, 하나님 말씀이 그냥 불편할 뿐이고 완고한 그대로 근심도 없이 이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징계도 좋으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아들, 딸로, 자녀로 주님 여겨주십시오. 우리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쏟아져 우리를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주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불의를 일삼는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 정상인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없인 여기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갔던 우리 자신이 아버지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닌가, 아버지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다윗은 이게 가장 두려워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날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징계도 좋으니까, 우리 가정 아픔 당해도 좋으니까, 제가 고스란히 당할 테니까 주님 나를 다뤄주시고 만져주세요. 하나님 자녀로부터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손대어 주세요. 하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 속에 참 주님 보고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징계의 모습들을 허락하여 주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를 나되게 했고 은혜로 주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아버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난 삶, 죄악 속에 뒹굴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루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평안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그냥 모든 게 잘 풀린다면 더 두려워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인도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냥 두면 낭떠러지에 굴러가는 수레와 같은 존재가 우리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회개 속에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의로움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